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예배 드립니다. 한 번 더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같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안식월을 재작년부터 이제 3년차 지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안식월을 하면서 이제 다음 세대 다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사들 격려하다 보니까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바빴습니다. 좀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올해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추진이 되고 22일 제주살이를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참 잘 쉬었다, 제대로 쉬었다 하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만에 TV를 틀었는데 문득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전히 여당 야당 개판이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난장판이고, 조금 다른가요? 개판하고 난장판이. 그러면 안 되는데 저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인데 왜 저럴까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로 복잡한 일들이 계속 보도가 되는데 문득 낯선 느낌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지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평안한데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싸움과 시기와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사실 그 정반대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기 힘든데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깊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싶기도 하고 더 이상 붙잡을 일말의 희망도 없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싶은 그런 절망감에 몸부림치는데 문득 그러다가 또 낯선 생각이 드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그냥 TV를 틀어놓고 TV가 그냥 저는 자기 일하고 나는 괴로워하는데 그러다가 마침 어떤 개그 콘서트라든가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방송될 때 보면 정말 그쪽에서는 웃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게 전혀 안 웃기는 거죠. 오히려 그 웃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뭐 안쓰럽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또 스멀스멀 올라오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고, 그런 세상, 헛된 세상인데, 헛된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것이 전도서 전체의 1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한 흐름이 됩니다.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코엘렛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을 코엘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교사로 아니면 전도자로 설교자로 그렇게 부르던 그 단어가 코엘렛입니다. 그 코엘렛이라는 말을 그대로 영어로 또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전도자죠. 그러니까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그 사람, 전도하는 그 사람을 일컫는 말이 바로 전도서, 전도자, 코엘렛이라는 말입니다. 그 전도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란 얘기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을 한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뿐이었죠.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혜자 중에 지혜자로,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뛰어난 지혜자였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에서 정말 가장 부자였던 사람들 손을 꼽으면 언제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리고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전도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전도자, 지혜자 중에 지혜자고 부귀영화를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누렸던, 그 당시에 방패가 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금덩어리는 길거리에 그냥 굴러다니는 돌만큼 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고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단지 소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1장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2장 12절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오래전에 제가 동두천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 교사 중에 한 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냥 사업하면서 대학 진학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보람도 느끼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청년이 분반 공부 시간에 고등학생들한테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니들 대학 갈 필요 없어. 나처럼 살면 돼.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업 잘했습니다.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 부모의 바람이 무엇이겠어요? 자식은 대학 공부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서의 경우는 거꾸로입니다. 자기는 공부할 만큼 했어요. 박사학위 정도가 아니라 포스터 닥터도 땄고, 아무튼 노벨상을 받을 만큼 세계적인 석학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니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하는 거 번뇌만 더할 뿐이고 그거 속을 썩이는 것이고,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은근히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라떼는 말이야입니다. 이 라떼를 젊은이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 아닙니까? 고생대로 해봤고 굶어보기도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주경 야독하느라고 뭐 형설지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반딧불빛에 공부를 했다? 중국말들을 보면 뻥이 좀 심합니다. 어찌됐든 전쟁도 겪고 한강의 기적도 이뤄놨고 그래서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절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젊은이들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귀를 닫을 필요는 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생에 함축되어진 얘기들이니까 하시는 분들도 잔소리로서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듣는 사람들도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참 귀한 얘기들이 있을 텐데,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노인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 노인이 평생을 살면서 그만큼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의 도서관만큼의 값어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라떼는 말이야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도 그렇고 사사들, 선지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는 것도 사실 보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쓰는 겁니다. 그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런데 귀를 닫고 잔소리로 들으면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전도자가 평생의 삶을 살면서 그 누구도 경험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것이 부귀영화였고 지혜였고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이라는 원래의 뜻은 수증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호흡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은 쉬는데 이게 모양으로 보여지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압력밥솥에서 밥이 다 되기 전에 다 됐다는 신호를 낼 때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그동안 압력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수증기를 딱 막아놨던 그 밸브가 열리면서 칙 하고 이 수증기가 쫙 올라갑니다. 소리도 대단하고 기세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그 수증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헤벨이에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결과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것을 헤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헛되다 하는 말씀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히브리어를 보면 헛되고라고 하는 말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헛되며라는 말은 복수예요. 또 단수, 복수,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모든 헛된 것들이 헛된 것, 최상급 헛된 것,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헛되다라는 헤벨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 78번 나오는데 그 중에 12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이 전도서에 무려 3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평생의 경험을 통한 결론이 헤벨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외국 여행이 좀 그런 경우 같아요. 요즘에야 물론 코로나 때문에 외국 여행이 조금 많이 이제 제한이 되지만 88 올림픽 이후로
외국 여행이 자유화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한국 여권이 신뢰도 2위입니다. 1위가 일본이라는 게 조금 기분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200몇십 국가 한국 여권만 내밀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서울올림픽 이전에는 사실 외국 여행을 간다는 것이 꿈도 못 꿀 때였습니다. 한 번 외국 여행 간다. 제가 처음 외국 여행을 가게 됐을 때 그때 짐도 일주일 전에 다 싸놨어요. 그리고 또 여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돈도 환전해 가지고 껴놓고 스케줄도 확인하고 가보니 좋긴 좋습니다. 근데 갔다 오니까 그냥 그거예요. 근데 외국 여행을 그냥 무시로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회사 임직원이라든가 그런 직책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는 게 끔찍할 겁니다. 아이고, 안 타고 싶어, 이번에 안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인생이 경험하기 전에는 한두 번 할 때는 이게 뭔가 새롭고 기대가 되는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별 기대도 없고 갔다 와서 좋았다는 느낌도 없이 그냥 안 가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이 다 그렇단 얘기입니다. 솔로몬처럼 아주 대단한 경험을 한들 그것 또한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해 아래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해 아래라는 말도 전도서에 29번 나옵니다.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뭐냐? 모든 것이 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고 그냥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제한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해서 끌어당겨서 예배를 통해, 기름 부심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왜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시기가 있고 싸움이 이 땅에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냥 보통 때 모르다가 밭일 한번 하고 나면 요즘 그 가을 모기가 여름 모기보다 더 극성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모기한테 헌혈을 하고 수십 방 뜯기고 나면 그 생각 안 드십니까? 아, 왜 하나님 모기를 만드셔서? 여러분, 그 모든 이유가 이곳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인생,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하도다 아니하도다. 여기에 말씀을 읽는다면 주머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느니라. 욕심은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 헛될 수밖에 없는 것,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옥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중에 하나가 무저갱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끝없는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그런 경향이 곧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생은, 해 아래 사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넋두리 하려고 전도서를 쓴 것이 아닙니다. 헛된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신다,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헛된 인생,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전도서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두 번째는 함께 살아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함께 살아라. 아멘. 그것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헛된 인생인데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함께 살아라. 인도의 시성 티고르가 기탄잘리라는 시를 씁니다. 연작시인데 그 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그 부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기탄잘리 81입니다. 헛되이 보낸 많은 날들을 두고 나는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님은 내 생명의 모든 순간을 친히 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님은 모든 존재의 깊은 속에 숨어 씨앗을 길러 싹트게 하고 봉오리는 꽃을 피게 하고 꽃은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는 고단하여 침상에 잠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은 다 끝나 버렸노라고.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자 내 정원이 꽃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전체를 요약한 한 편의 시입니다. 다 끝났는데 끝난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즉 하나님 경외하며 살면 나는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 사이에 그 정원을 꽃의 기적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거듭거듭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계속 살고 싶은데 때가 되면 내 육신의 생명은 끝납니다. 평화하고 싶은데 전쟁의 와중에서 나 혼자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헛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기에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질병도 그 하나만 뚝 떼어놓고 보면 그것이 불평의 이유가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경험 아닙니까? 우리 고백 아닙니까? 무슨 덩어리 세상인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날뛰는 세상 같은데,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면, 찬양하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하셨음을 찬양하면 하나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헛된 세상인데, 해 아래서 이 세상은,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함께 살아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함께 살아라. 혼자 그 모순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함께 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의 처방, 함께 살아라.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처방이 함께 사는 것, 공동체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개역 성경을 보면 3겹줄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3겹줄로 번역을 바꿔놨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연상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군침 도는 것, 뭐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서 제주 속사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그 이전에도 제가 얼추 한 5-6번, 뭐 그 이상 갔는지도 모릅니다. 대부분 3박 4일 제주도 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찍고 오는데, 그 이전에 사려니 숲길도 갔었고 또 절물 휴양림도 갔었고, 그런데 그냥 여기가 절물 휴양림이구나, 사려니 숲길이구나, 또 뭐 아무튼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가가지고 이번에 일정이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에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고 아침밥 싸가지고, 밥이 아니고 빵이랑 과일 같은 거 싸가지고 짊어지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낮이 가장 낮을 때가 32도였어요 34도, 최고 더울 때가 36.5도. 제국 기상 관측상 제일 높았던 날씨, 거기다가 플러스 2, 3도를 하면 체감 온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심때가 지나면 이건 막 고행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그렇게 숲길도 걷고 둘레길도 걷고, 그리고 이제 오는데 여기저기 절물 휴양림도 그냥 깊까지 속까지 걸어가고 또 작은 오름에도 올라보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작은 수석 박물관에 들렸는데 거기서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돌입니다.
예, 이것은 돌입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어쩜 돌이 이렇게 삼겹살처럼, 제목도 삼겹살 돌. 근데 재밌는 게 전 세계에서 삼겹살을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래요. 우리나라는 삼겹살이 돼지고기 부위 중에 제일 비쌉니다. 근데 외국은 삼겹살이 제일 쌉니다. 근데 한류 열풍으로 또 어떤 변화가 왔냐면 삼겹살도 비싸진 겁니다. 외국에서. 벌써 군침 도는 분들 계실 텐데 참 괜찮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기대하면 군침이 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사실 개척해서 예배당 건축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쉽게 온 길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죽는 게 더 쉽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도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꿔나가실까? 그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함께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헛된 인생,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군침 돌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름 자르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공동체로 사는 삶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선교의 당위성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OK 사역 참 귀한 사역인데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OK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함께 살아라. 그래서 또 알파 45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드디어 끝내 오프라인으로 알파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잘하고 있다 싶은 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고, 공동체를 경험하며 살도록 알파 코스도 하고 예담동산도 하면서 우리 목장을 강화시키면서 이제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함께 살게 하는 그 일 힘쓰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예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인생입니다. 해 아래 삶이 우리를 많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속상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전도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함께 살아라. 그렇게 살아 이 헛된 세상 헛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